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열매를 먹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라도 아담이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악과 먹은 죄로, 선악과 먹은 죄라는 것은 선악과의 어떤 죽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죠. 사람이 왜 죽는 것을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야. 남이 죽으니까 죽어. 다 죽으니까 그냥 나도 죽는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인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를 못하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야, 사망. 왜냐하면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생명이고, 생명을 담고 있으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영원에 사는 생명을 얻죠. 요한일서 5장 11절 생명이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야. 죽은 자의 인생을 사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자,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죄 삭은 사망이야. 모든 사람은 사망 안에 있어.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서 죄 삭은 사망이요.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십자가에 우리 죄로 죽게 하시고 로마서 4장 25절에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은혜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시험,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시험, 에덴 동산에 미혹하는 그 뱀의 미혹에 거기에서 사망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건져버리시는 거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없다. 이러한 자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4절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을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자들. 얘들은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영원한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 그래서 심판날까지. 심판을 언제 하셔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20장 10절에서 원수마귀 사탄 예병용을 먼저 지옥에 던져넣으시고 11절에 가서 이제 사람의 그 영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서운 형벌. 히브리서 10장 27절 맹렬히 타는 불이라고 해요.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는 용광로 같은 불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이러한 심판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불못이 있음을 알고 사망길로 가고 있을까? 몰라서 가는 거야. 에레미야서 21장 8절 사람이 사는 인생길은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진리를 몰라서 사망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고 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복음이.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자,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에게나 그 사람 속에는 영이 있어. 아담의 영.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 교제할 수 있게 주신 영이지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아담 안에 있는 영은 영원한 존재로 영원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사람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10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이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신 보혜사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요. 영은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마음이니. 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야. 이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힐 것이 아니라 이미 못 박힌 거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야.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이렇게 몸이 살아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 전에 빛에 속한 자들을 예정하셨죠.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창세기에서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전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다시 말하면 창세 전에 사람이 만들기 전에 빛에 속한 자들을 예정하셨다.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빛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사. 영적 의미가 크죠.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몇 독을 했다, 이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야. 깨달지 못하고 아무리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달지를 못하는데.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 성에 이제 6월절 날 예배 이제 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이 경건한 자니까 그 멀리서 수레를 타고 그 먼 길에서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야. 그네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바였노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누구냐고 말이에요.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깨닫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알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그쪽으로 급히 옮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깨닫고 보니 나는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그래서 조금 가다가 거기에 있는 물가로 내려가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간 거예요. 성경을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의만 드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진정한 회개를 못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 헛된 기도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타 종교에서 하는 그 기도와 똑같은 거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복음을 가르치는 거야.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아무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귀에 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영을 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몸 안에 있는 영으로 영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해요. 앞서 전한 대로 그 영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영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7절.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거 알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영혼이 있음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몸 안에 있는 영 안으로, 아담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지. 영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오늘도 들어오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이 임마누엘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임마누엘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창세기에서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10절에서 아담이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우리가 벗었으므로. 내가, 우리가 이런 게 없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나라는 것이 있어. 나. 내 생각이 있고, 나가 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야. 그런데 이게 왜 눈에입니까? 가죽옷을 입혀 내보내시잖아. 창세기 3장 21절.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옷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깨있는 거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이게 말씀이니라. 에베소 6장 18절 너희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고 성령을 받았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인생을 사느냐 어제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내 마음 문을 열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힘써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야. 회개하고 믿으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이제 때가 찼잖아. 이제는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과 기도를 깨달아지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새벽기도 하고 금요 철야기도 해야 되는구나. 헌금을 많이 내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 선심 봉사 충성해야 되는구나. 금식기도 해야 되는구나. 아니라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요한복음 16장 9절 죄인인 걸 깨달을 때 내가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여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 그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하고 삽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찬송이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셨어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니까.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은 내가 권능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바리새인 율법적인 행위로 행위적인 율법주의자 되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도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얼마나 감사가 넘쳐 기쁨이 넘칩니까? 예수님 구속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지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에 빠져 취해서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행할까? 몸이 있어야 행하잖아. 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제 죽은 자는 회개를 못해. 영원히 돌이킬 수밖에 없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 사랑하고 탐심과 정욕으로 살아왔던 우상숭배에서 성전으로 내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 되는 이 기쁨, 이 복,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러한 믿음으로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지. 그래야 내가 생명이 있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가 또 생명을 낳지. 죽은 자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죽어 예수를 믿어도.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선악과 먹고 사느냐. 사망길로 가느냐. 지금 죽은 자냐. 마태복음 8장 22절에.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고 살아있는 생명길 가는 살아있는 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